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 교회가 생겨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초대 교회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아주 믿음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교회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 없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안식일 지켰던 그 오랜 전통을 다 깨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로 지켰다. 그것 하나만 봐도 초대교회가 부활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에 대한 교리가 일찍부터 형성이 되어져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초대교회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사복음서보다 더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부활에 대해서 전해져 내려오던 것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부활의 전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빈무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현현을 목격한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창세기 표현에 의하면 뱀의 후손에게 발꿈치를 상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죽은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게 하고 그 무덤을 로마 병정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54년경에 기록이 되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일찍부터 교회의 교리가 된 내용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 내려오던 것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전해 듣고 들은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교회들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오래전에 잊혀졌지만은 입과 입을 통해서 아직도 부활의 증언이 전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11 제자들과 그 모인 자들이 엠마오로부터 올라온 글로바 일행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듣고 난 직후에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밥을 다 먹고 식사가 마칠 때쯤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무서워서 방문을 잠그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고 신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야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주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방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그 방 한가운데 서 계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서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걸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와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본을 보면 이 영이라는 단어를 판타스마라는 헬라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판타스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유령이라는 뜻이에요. 유령.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처음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유령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령이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셨다. 유령이 내 앞에 있다. 귀신이 나타났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을 안심시키시기 위해서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너희가 보는 대로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한 몸으로 실체로 너희들 앞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너무 기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낙심해서 그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쁘니까 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고 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놀라워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더 이해 못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구운 물고기를 드리니까 분명히 잡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먹는다면 소화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에 화장실이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이 보여주신 이 부활의 몸의 실체를 보면 손이 있습니다. 또 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이 있어요. 단지 뭐가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뼈가 없을 뿐. 뼈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느 공간이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주님이 먹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먹으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 예루살렘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먹으셨다고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걸 왜 못 먹겠어요? 그런데 소화 불량에 걸릴 염려가 없어요.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비만에 걸릴 염려도 없고 대사증후군에 걸릴 염려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천국에는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픈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으니까 아무리 먹어도 걱정이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신기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환생이 아니다. 소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옛날의 몸을 그대로 입고 되돌아온 육체 소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로운 몸으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몸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잠깐 보여주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서 이 땅에 계시지만은 죽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공간에도 거하실 수 있는, 영원에도 계시고 순간에도 계시고 피 안에도 계시고 차 안에도 계실 수 있는 신비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신비한 변화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몸과 달랐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그대로 갖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이 잠겨있는 집 안으로 방해받지 않고 쑥 하고 들어오시고 사라지셨다가 다시 나타나시고 하는 그런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지만은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부활의 때의 모습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도 우리의 몸에는 신비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묻힌 시신은 다 썩어 없어져요. 벌레들이 다 먹고 다 썩어서 다 사라집니다. 요즘에는 뭐 화장을 많이 하니까 가루로 돼서 뿌리기도 하고 수목장도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뼈 가루만 남는 경우도 많고, 납골당에 모시는 경우도 많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육체는 다 흩어집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가 되면 분명한 것은 이 흩어졌던 이 인간의 육신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다시 모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그 흩어졌던 육체가 다시 신비하게 합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성분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성분을 다 모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하게 그 몸을 변화시켜 주신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흩어졌던 육신이 다 모이게 되고 예수님과 같이 신비한 몸으로 다시 액면 그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육체의 부활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예쁘지 않은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썩을 몸이 땅에 묻히지만은 썩지 않을 신비한 모습으로 화려한 꽃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도 나 자신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변함이 없다라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누리게 될 것이고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게 나중에 바뀌면 어떡하냐.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다가 시신이 바뀌어서 황망한 경우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혹시 부활했는데 내 몸이 다른 사람 몸에 붙으면 어떡하냐?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혼이 곧 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영혼이 곧 나예요. 영혼인 내가 육신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이게 바뀌면 어떡하냐?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영혼은 그대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또 음식을 잡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다 드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7절, 48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제자들을 시켜서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는 메시지는 죄사함을 받는 회개였다는 것. 우리가 뭘 전해야 됩니까?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전해야 된다는 것. 회개 자체가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회개해야 예수님께로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죄사함 받는 회개다라는 것을 성경을 가르쳐 주시면서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을 풀어 주셨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비결은 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 누가복음 그걸 강조해요.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생겨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믿음이 생겨나지를 않고 성장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백독운동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계속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에게 그와 함께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모든 사람들을 불러들이라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구원하여 다시 살리는 것도 그것도 부활이에요. 미래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현재 영적으로 죽은 자를 구원해서 다시 살리는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능력이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에 역사하셔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비한 몸으로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었던 제자들은 그것을 비밀로 감추어두지 않고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활의 기쁨, 이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용서받은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육체의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확인하고 어디를 가든지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심령이 문이 열리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